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246일차입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끝부분과 마지막 2절 남았었죠. 그 끝부분과 에스라 시작 부분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요. 1장과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시작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값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한국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피가 이곳 가운데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볍게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에스라는 우리의 주인이 제국의 왕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피 끓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 중심에서 깊이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스라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포로기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우리가 학교를 많이 다녔다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노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여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하 끝부분과 에스라 시작 사이는 시작은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났냐면 7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글자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준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자로 여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 예언이 70년이 지났죠. 이것을 붙잡고 많은 예언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 9장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70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고대했었고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준엄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현대에 들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2장에 오시면 포로기한 공동체가 돌아온
이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친척들 이름도 다 기억 못합니다. 뭐 사촌 넘어가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남의 나라 이 명단을 이렇게 족보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우리에게 관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스라는 여러분들 에스라의 관점을 아셔야 돼요. 낮에는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아니야.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 우리는 그의 백성이야. 그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지어야 된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들의 터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낮에는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역대상하, 이 교과서로 해서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들의 정체성과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밤에는 열심히 조사해서 족보대로 쫙 기록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에 있는 에스라의 피땀 흘린 수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한번 읽어주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몰라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는 심정으로 우리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 역대하 끝부분 36장 끝부분 2절입니다. 자, 21절과 22절 사이에는 70년의 세월이 지났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자, 여러분들 그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제가 다니엘 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끌려갔습니다. 네, 그 신 바벨론이 70년간 다스리고요.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이 바사의 고레스 왕한테 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대 바사. 자, 이렇게 메대가 주축을 이루고 1년 뒤에 메대는 바사에 흡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그것까지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평생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이름이 나오면 몰라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라 이름 조금만 외우면 됩니다. 제가 기억 그렇게 안 나면 하고 방심하고 있던 사이 아수르한테 망했네. 그 아수르도 망할 줄 몰랐는데 바빌론한테 망했네. 그 바빌론 또 망할 줄 몰랐는데 바사라는 나라에게 망했네. 그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자, 이 바사는 알렉산더 헬라에 망하고 이 헬라는 로마에 망합니다. 뭐 기억 안 나시면 아수르 첫 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바바 헬로입니다. 헬라 로마. 자, 이런 거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들 권사님들도 보고 장로님들도 봤지만 말씀을 소중하게 안 여기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할 때 전부 다 잘못 나간다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 영향력은 고레스가 자,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인간 다니엘을 사용하셨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일제 식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일제 식민지 할 때 일제가 우리 민족 말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죠. 창씨 개명했죠. 말을 못 쓰게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때리고 포악하게 이제 강경 정책을 벌였지만 이 바빌론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동화 정책을 푸는 거예요. 니네 일본 같이 자 니네 나라 이름 쓸 수 없어. 다니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다 바꿨잖아요. 일본처럼 이름 다 바꾸고 자 그 나라 교육받게 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빌론의 한 정책이었죠. 그런데 자 제국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니네 나라 다 돌아가도 좋다. 다만 너희는 내가 이 제국의 왕인지 인정하고 세금만 잘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 잘 살게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폈어요. 자, 이것을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레스가 한 정책이에요. 자, 이것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박물관의 기록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진흙으로 된 원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고 있는데 대형 박물관에 이것은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것도 골치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사실만큼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 조서를 썼는데 23절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동일하게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앞부분에 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1장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어때요? 똑같죠? 그가 온 날에 공부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뭐 하라고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자,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금은 다 주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고 하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신을 믿어요. 말뚝 신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렇게 할 때 자기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자, 금은 물건, 짐승 다 도와주고 자 성전을 위해서 예물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오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자 족장들도 돌아오고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나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보겠지만 명단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략 합쳐서 5만 명인데요. 이게 몇 프로 안 됩니다.
자, 이게 5% 정도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문자로 이게 남기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작게 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교포 2세, 3세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70년이면 2세대가 지나갔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생각하면 2세대, 3세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요? 자, 말도 여러분들 이 전에 히브리어 얘들이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잘 못하겠죠. 근데 돌아와서 뭐 떡하니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금이 안양하는 것도 아니고 폐허된 곳을 내가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자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글과 금글과 금과 물품과 진순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 여기 세스바살을 총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2절에도 보시고 2장에도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했을 때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식 이름이다. 그리고 세스바살은 바사의 총독을 칭하는 칭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견해가 있고요.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숙부로 이제 보면서 좀 나이들은 원로의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역할은 스룹바벨이 했다. 요 이 두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뭐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장을 세우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방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 오시면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요. 1절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자, 바벨론 그렇게 강하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바벨론 신흥 바벨론 옛날 바벨론 말고요. 그 신흥 바벨론은 70년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제일 부흥했고요. 그 아버지 나부플러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보니도스 세상 이제 세계사에서 나보니도스라고 성경에는 나보니도스의 아들 벨사살이 나오죠. 그때까지 7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70년 그 바벨론 그렇게 반짝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한테 이제 망한 것입니다. 이게 제국의 역사예요. 한 인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자식의 대를 이어서 그 부가 계속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풀과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 인생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 꼭 붙잡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때 가장 흥왕기를 이뤘는데 느부갓네살 바로 이듬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옆에 붙여두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국이 바뀌기까지 고레스 옆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여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도로 돌아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뭐냐 하면 유다가 더 이상은 이제 나라가 아닙니다. 독립국가가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일개 피정복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일개의 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로 전락한 곳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여러분들 내가 그 신세로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우리의 왕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들어서 쓰실 거야. 그런 사명이 있는 자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여기 나오죠. 자, 스룹바벨이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옵니다. 자,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유다 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닌 하나의 피정복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이제 여호야긴의 이제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죠. 그런데 총독의 자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을 리더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수많은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몰라도 됩니다. 에스라가 낮에는 열심히 포르기안 공동체에게 역대 상하 가르치고 자, 밤에는 이렇게 피땀 흘려서 조사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족보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룹바벨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까요?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자, 요것이 성경책에 다 나옵니다. 이 족보 이름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허락으로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유다 총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수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동일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스갈의 손자다 하고 역대상에서는 그 족보에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완료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들 에스라의 피땀을 생각해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36절에도 보면 제사장들 누가 이렇게 쭉 돌아왔다. 그리고 40절에도 레위 사람 누가 돌아왔다. 자, 그리고 41절 노래하는 자들도 돌아왔고 문지기의 자손들도 돌아왔고 43절 느디님 자손들도 돌아왔습니다. 느디님 자손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마기를 하던 기본 거민의 후손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고요. 여러분들 64절 보시겠습니다. 64절 전에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계보 중에 이름이 없다고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교회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섭섭하다고 시험이 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잘 해보자. 이날 다시 세워보자.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절 보시면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속물 먹지 말라. 확인하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64절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 그러니까 약 5만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이한 게 포로 신세인데 남종과 여종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 합계가 7,337명이에요. 엄청 많죠, 여러분들? 자,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바사에서 종을 부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너희를 그래도 잘 살게 해주겠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에스더 왕비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비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군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포르기안 공동체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보고 계셔서 남종과 여종까지 두고 살았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도 200명이나 데리고 왔고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말이 736이고 노제가 245고요. 낙태가 400,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낙타 한 마리가 가지면 부자 아닙니까? 435고요. 나귀가 6720이었고요. 어떤 족장들은 다 쭉 보시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릭이요. 하여튼 많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다릭이라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쓰는 이제 금화로 활과 칼을 든 다리오 1세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은이 5천만에요. 이 만에는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문화비유 있죠. 문화 그런 게 있고 우리 다니엘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를 시인할 때 그 메네 그거하고 다 히브리어로 동일어입니다. 메네, 마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네라는 뜻은 이제 그냥 이 금전의 이제 단위다, 문화다, 헬라어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헬라어 문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게의 단위로 한 57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제 100벌이었다. 자, 뭐 처음에 솔로몬 때 성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70절 끝절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질문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그 관계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부족한 딸이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능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족한 이 세치여로 그 말씀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에 주님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지는 이 광경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정말로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비록 적었지만 그들은 참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한 명 한 명 우리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후대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데 에스라는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뜨려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